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 중에 451장을 불렀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외우는 것,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생애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생애를 적었습니다. 우리 예빈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녹아 들어가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특히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교리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방식이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또 삶의 태도와 우리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본문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대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은 신학적인 고백인 동시에 철저한 실존적 고백입니다. 실존이라는 말은 철학의 용어입니다만 쉬운 말입니다. 실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백이죠. 우리 지난 주일 2부에 박창복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받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라. 그 말이지요.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 뒤편에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를 도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영생, 구원, 천국, 복의 개념, 시간, 전도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이라는 단어도 썼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지적인 동의 또 아니면 감정적인 표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충성과 신실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련된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신실합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충성과 신실함이, 성실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온몸으로 믿는 거지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고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생교 같은
이단이 나온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 이단들 중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원뜻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도 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당 갑니다. 사후의 보장 정도로 천당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지만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을 통한 전 존재 회복입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을 경험하는 참된 성경적인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세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 보세요. 전도의 본뜻은 영접시키기가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전 영역이 복음화되어서 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의 선포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고백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고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로 존재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래에 여러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믿음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내가 죽었다. 그 다음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애의 세 가지 모습과 그 삶의 마지막 목적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서론에 적어둔 것은 방금 전제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존재의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픈 정도입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옛 자아의 죽음,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로마서 6장 6절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자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는 일본 말인데 근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성하는 것보다는 좀 곤조하는 게 뉘앙스가 좀 다가오죠. 이상한 곤조가 있습니다. 이상한 곤조. 곤조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너무 곤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좀 곤조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다혈질이고 우락부락하고 곤조를 부리고 진상을 부리는데, 나는 또 반대로 그런 거 잘 못하는 상처투성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처에 매여 있는 나 자신, 과거에 매여 있는 나 자신도 옛 자아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것도,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도, 내 방식대로 사는 것도,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불신앙, 그 넘어서 범죄하는 것도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바울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초기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더 죽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고요. 뿌리를 뽑아보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2025년 6월 22일 지금도 지금까지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 3년, 4년 후,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이잖아요. 지금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유효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옛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생활이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과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자고요. 골로새 2장 20절에서는요,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 초등 학문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고등 학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문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철학도 포함하는 겁니다. 과학의 과학, 의학, 생물학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 어떤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3개, 4개,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 특히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목사처럼 한번 권면해 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멘. 옛날에 이량 목사님 걸 피단만 안 갑니까? 아멘 좀 해라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아직 어색하고 잘 안 어울려서 잘 말 못하는데 이일학 목사님 따라 하려니까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주체, 나를 지탱해온 주체,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물질을 믿는다. 나는 내 자아를 믿는다라는 그것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욕망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과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내릴 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뭡니까? 고무나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저거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파리가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안 했더니 나뭇이파리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시커멓게 변하고. 그래서 저 밑에 중간층에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저게 어느 날 조그마한 귀여운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큰 이파리가 풍성하게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배당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감상도 안 하고 오시는 줄 몰라도 우리는요, 그게 되게 살갑게 느껴지는 거 있죠. 죽었던 놈이 살아나니까. 근데 저 보세요. 저 귀엽고 작은 이파리부터 저렇게 풍성한 이파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이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숨쉬고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에 딱 답이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잖아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데 어디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신, 주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실제하셔서 삶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의미,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 오늘 성경 읽음으로만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셔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오늘 오후에도 모셔드려야 됩니다. 부부끼리 잘 나가다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만 넘쳐야 되는데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끼리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이 주가 되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막 지나치게 부딪히는 걸 치킨 게임이라 그럽니다. 두 열차가 막 한 선로에서 마주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끝나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생애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래서 쓴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구 경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 경제활동에서 인간관계에서 신분으로 주종관계이든지 아니면 성별의 남녀든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찬양대 찬양가사에 뭐가 나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내어드린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교리적 믿음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을 통달해서 그 조직신학의 내용을 다 머리에 입력한다 해도 그저 지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눠야 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이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요 오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잖아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여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즉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과거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상반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하반절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예수님 편에서 한번 해석해 드렸죠. 얘들아, 내가 죽은 것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맞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 종교,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예배의 동력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버리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동기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죄값을 치른 행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유도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떤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으로. 자, 갈라디아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절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복음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고요. 1장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 순서 밑에 그동안 성경 구절 많이 적었는데 오늘 뭐 적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과 답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영국은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와 달리 종교개혁이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가 조금 이쪽 저쪽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받은 청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년 반 이상 정도 매일 8시간씩 모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개혁주의 표방하고 있는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지요. 그 첫 번째 질문과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 버금갈 수는 없지요. 뒤에 만든 교리 교육서가 성경에 버금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가요, 이 편찬된 거 이런 것들이요, 저는 성령에 굉장히 강한 감동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어떤 면에서 번역적으로 좀 미스가 있기도 하지만 또 영어 번역, 프랑스 독어 성경 다 번역이 원전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번역 역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통도가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일문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어놨다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을 받고 전해야 될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유대 정통 혈통이었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지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참감람 열매가 맺힌다고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 5,000년 역사 속에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의 세력들,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생겨진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완전히 잘라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수를 요약한 선언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며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의 대전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과거에 오래된 상처, 곤조, 잘못된 전통, 물질 중심주의,
내 자아 실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존재론적 변화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